이 시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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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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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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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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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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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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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그 능력 믿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끝나는 말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성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저희가 알고도 진죄 모르고도 진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영광중앙교회를 지키시고 성장 보응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저희들은 협력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훈 전도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세 분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유년부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베트남 빈킹교회에도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도 어려운 난간에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성,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성, 주어진 일에 지혜롭고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9쪽에 있는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죠? 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47편입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양하라 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무너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드렸던 찬양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삶이 완벽해서 찬양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나의 삶은 너무 완벽해, 그래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자신 있게 손 한 번만. 아무도 안 계시죠? 문제가 사라져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함께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작은 상처 하나만 나도 따끔거리고 아픈데 어쩌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보다 마음에 있는 상처가 더 찌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 안에서의 아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수도 없이 꼬꾸라지고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또 우픕니다 라고, 웃기지만 슬픕니다 이런 것.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불편한 데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요. 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장님이 이래서 불편한데 이거 아닐까요? 제가 그랬어요. 네, 이거 아닐까요? 그랬는데 그게 있으면 옆구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옆구리 아파요? 그래서 옆구리 안 아픈데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건데, 이게 맞는데, 그래도 돌팔이는 저보다 원장님이 훨씬 나으니까 믿었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게 제 몸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일주일 있다가 그게 제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아팠어요. 어찌나 감사했던지.
병원에서는요, 몸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찢어진 상처 꼬매면 됩니다. 아픈 몸 약 먹으면 됩니다. 부러진 곳 깁스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의 깊은 영혼의 상처는 누구만 치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깔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지친 성도님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정말 안 들어주죠.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친다. 다들 건강하시군요. 네, 내가 너를 고친다. 네, 아멘. 내가 네 상처를 싸맨다. 내가 네 손잡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할 때, 상처가 있을 때 절망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을 바라보면 저희 집이 산에 있거든요. 맑은 날 산을 바라보면 그렇게 별빛이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별 하나하나 내 눈에도 담기 힘든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 하나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개인의 문제는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혀 보이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은요, 문제가 없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차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기준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높아져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살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발길을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따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이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고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보다도 피가 말랐을 법한 우리 박동주 장로님, 소풍 날짜 잡았는데 계속 비는 온다고 하고, 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몇 시에 출발한다고 광고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 사람 일기예보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통화 끝나고 봤더니 여전히 우리가 출발하는 26일은 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네. 장로님이 제가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장로님은 일기예보 보시면서 매일같이 속도하시는데 전도사는 속없이 장로님 몇 시에 출발할까요? 네. 그런데 당일날에도 영광은 비가 왔습니다. 28일 날 출발했는데 곡성을 가다 보니까 비가 점점 그치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내심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해가 확 뜨면 어쩔까? 덥고 습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 텐데. 그런데 당연히 습했죠. 근데 기분 좋은 습함이었습니다. 덥지 않고 그로 인해서 짜증나지 않고. 어쩌면 28일 어르신 봄소풍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비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때때로 비를 내리게 하시지만 때때로 그에 맞춰서 비를 멈추게도 하십니다. 때때로 풀을 자라게 하시고 들녘에 있는 짐승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 147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평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저희 모교회가 야월교회인데요. 몇 년 전에 1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야월교회에서 제가 수련회를 준비한 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저를 두고 쏙닥거리십니다. 지훈이 저것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어렸을 때 몸이 하도 약해서 마을 동네 분들이 제가 중학교를 다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몸무게가 46kg, 키는 149cm였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는 키 순대로 번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1번을 면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내내 1번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봐왔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사도 아니고 지훈이가 저 몸 약한 것이 한여름에 2박 3일 수련회 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왜요? 지금도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네. 키가 175, 많이 자랐죠? 네. 몸무게가 86kg까지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이어트 했습니다. 지금 74, 5, 6 우리 노현 조사님 오시기까지 열심히 신방 따라다니라 4kg가 다시 쪘습니다. 77kg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살아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살아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유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지금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 속에서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다시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까? 찬양하시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기도 제목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세 번째는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입술이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상처받은 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벌 받는 거 아닙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0편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삼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으로 인한 아픔, 실패와 좌절, 낙심과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부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성도를 아픈 부위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지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유아 유치부와 아두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바르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함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첼로팀 나오세요.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가는 가운데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비가 쏟아지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비가 쏟아지길 소망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주인제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또 말씀, 또 권사님 기도. 오늘 찬양팀 수고 참 많았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송할 때 감동이 참 밀려와요.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비를 준비하셨대. 은혜의 비를 준비하셨대. 부흥의 비를 준비하시고, 또 메마른 영혼을 적시실 생명의 비를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전도사님 말씀 참 은혜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폐부를 찌르는 설교가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 전사님 고맙습니다. 175cm에 86kg까지 들었는데 줄었다고?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학교 다 등록하시길 권유합니다. 아까 우리 당회에 있었는데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이번 성경 읽기 좀 앞장서서 나가기로 했어요. 성경 읽기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번에 성경 통독학교 마련한 취지는 우리가 전체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서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을 같이 해보자. 이게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고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고자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굳이 등록할 이유는 교회에서 관리를 좀 해드려서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1년에 꼭 한 번은 성경 통독하도록 그렇게 발맞춰 가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의 장수로 나눠보면 하루에 한 5장 정도 읽으면요 1년에 구약과 신약을 한 번 통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큰 무리 없이 이번 6월에 시작되면 내년 5월 말까지 한 번은 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내가 성경 읽을 수 없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그 등록하셔서 다음 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에 성경 읽는 이가 따로 있어요.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눈이 어두워서 성경책 보고 따라가기 어려우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필사하신 분들은 우선 하셔도 됩니다. 계속.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 통독 학교라고 했는데 거창한 것은 아니고 함께 읽어가는 것이니까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에 3시에 시작해서 한 3시 40분에 마칠 거예요. 긴 시간 들을 이유는 없거든요. 평상시에 자기가 성경을 읽는 습관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저를 보고 싶지 않아도 그 시간에 나타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창세기는 이런 책입니다 라고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중심이 돼서 관리를 해주셔서 명찰도 앞에다 좀 놓고 자립해서 간 다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경 잘 읽는 분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앞에 앉아서 선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예정이에요. 많이 안 읽습니다. 5장 읽으면 매일마다 읽는 분량이 그 정도니까 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보시면 어떤 교회는 한 달에 2달에 한 번 읽는다고 해서 많이 읽는 경우 있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읽어서 꾸준히 읽어 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셔서 이번 수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1교구, 2교구 김지원 전사님, 노요한 전사님한테 신청하시면 안내를 좀 해드려요. 아침에 소정의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물은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성경 읽기표.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거. 웃으신 거 보니까 가격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성경 읽기표 반드시 나눠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빨간색 색연필이 있어요. 그거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 이렇게 형광펜도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제 경험으로는 빨간색 색연필.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요 앞에 뭐예요? 다이소. 그 물건이 제일 좋아요. 가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지하게 비싼 빨간 색연필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드릴 수 있는 건데 함께 하자는 의미가 크고 함께 출발해서 같이 걸어가면 정말 목표치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면서도 자세히 설명한 거는 많이 참여해 주십사라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지금 좀 잘 드리고 계시죠. 근데 좀 날씨가 더워져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좀 힘써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주일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주일헌금 예물로 주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부탁하는 우리의 기도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복되게 하심에 예물은 예물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심령과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담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게 부흥의 귀한 원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물과 우리의 심령 기도 다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은혜 아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